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로 했을 때 주님이 두 가지 약속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고, 하나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은혜의 보호막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 첫 번째 사랑의 증거는 9절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그 교회 밖에 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늘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또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가 있다 그러면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자부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저들은 가짜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9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저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는 꼭 그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교회는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우리가 물리쳐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실상을 가르쳐요. 영적인 실상. 겉으로가요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는가 봐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저들은 사탄의 모임이야. 딱 주님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면 신앙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영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제가 영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하고 박해가지 않은 저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그 모임이야. 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야. 진짜라면 저럴 수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영적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더라.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적받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작은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돈도 좀 부족하고 지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능력, 세상적으로 작은 능력밖에 없지,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의 증거를 준다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뭔가 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절하게 한다니, 절하게. 이 말은 뭡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뭡니까? 인정하겠다는 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굴복을 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인정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박해까지 해요. 그럴 때 나중에는 어떤 날이 돌아오냐면 인정한 날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릎 꿇는 날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아주 같은 교인을 할지라도 이상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별의 별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비방하거나 비난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인정하는 날이 돌아온다. 예. 저는 그걸, 예전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고 견디죠. 하는데, 시기시샘 한다든지, 아주 우습게 이긴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꼭 뭐라 해요. 방해하고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있잖아요. 7년을 넘긴 적이 없더라고, 7년. 한 7년 이내에 그 사람들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요. 딱 만나는 날인데, 어느 장소에서 기가 막히게 만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그분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말한 것도 없는데, 먼저 본인들이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걸요, 7년여 소리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는데 본인들은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앞에 형들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잖아요.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절해요, 안 해요? 절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에 유명한 다윗의 경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근데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식.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굴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추격해 오던 사울이, 왕이 막 추격해 오다가, 거기는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없었던 거야. 3000년 전인데 무슨 공중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또 신하들이나 따르는 군인들 보는 앞에서 또 용변을 못 보는 거야. 이 용변 보려고 보니까 굴이 보여서 굴 속에 들어왔는데, 이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저 굴 안쪽에 굴이 커갖고 있었어. 그렇게 보니까 사울이 들어왔다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냄새가 났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막 따르는 용사 중에 기회는 이때입니다. 캄캄하니까. 여러분, 굴 속에 무슨 형광등이 불 껐다 켰다 하는 게 있고 자동 스위치가 있겠습니까? 깜깜하니까. 깜깜한 데 들어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는 이때입니다 하고 이제 칼 가지고 와서 죽으려 하는데, 다시 말씀의 순간 하나님 말,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용사한테 아니다. 그리고 살짝 옷까지만 살짝 끝에 그 전에 조금 됐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일 보고 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가고 난 다음에 굴 밖에 나왔어. 왕이여 보시옵소서. 왕이 굴 속에 들었는데 내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난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인정하는 내용을 제가 찾아드리면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은 너희의 몫이냐 하고 소를 높이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해요.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손에 넘겼었으나 너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내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알고 있다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안 후손을 멸하지 말고 살려주라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적으로 참 뻔뻔해요. 자기는 죽이로 덤벼들면서 약속하라 하네. 1차 사울이 그래도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2차는요, 또 한 번은 밤중에 축에 오다가 그 평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그 따르던 그 군대 장관도 옆에 있고, 근데 전부 다 한밤중에 다 노곤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이 옆에 그 물병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명 데리고 싹 가보니까 막 한참 골아서 자고 있는데 뭐 옆에 또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잖아요. 간단해. 창 들고 잠자는 사람 우리 같으라도 할 수 있을까 하겠어요. 그 해결을 쉬운 거야. 그래서 또 같이 갔던 또 부하가 아유 다윗이요 죽으니요 기회는 이때입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는 없다 하고는 증거물로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와서 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깨갖고 날이 새갖고 이제 멀리 쭉 가고 있을 때 다시 또 소리 지릅니다. 왕이세요 하고 부릅니다. 이 창이 누구 것입니까 하면서 그 함께 따르던 군대 장관과 너가 말이야 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말이야. 내가 가보니까 다 자고 있대. 호의를 못하고 있어. 경호도 못하고 있느냐 하고 창을 와라 여기. 딱 했을 때 죽일 수 있었잖아요. 두 번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너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이 말. 기회를 주보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지켜. 그랬을 때 또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다윗 쫓기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자, 사울 왕이 입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노라 하면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습니까? 굴복하고 인정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원수가 굴복하고 원수가 인정하는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21절 이어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안 쫓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잘못한 거야, 이거는. 원수가 그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이 그래요.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사랑의 증거를 주신다. 원수가 굴복하고 원수가 인정하게 되는 사랑의 증거를 주님이 주신다.
힘들지만 말씀을 끝까지 잘 진리도록 지켜나가시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약속의 축복입니까?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반복되어서 인내의 말씀 지켰다고 주님이 인정하시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 너희가 지킴을 안단 말이에요.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은혜의 보호막으로 덮어줄 것이다. 온 세상이, 오늘 보면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의 시험을 다 받을지라도 너는 그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주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시험을 받을지라도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잘 지킬 때 주님의 축복은 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또 다윗의 경우를 두 가지 살펴보면요.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천만 명이 둘러싸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적군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면 주님이 그 은혜의 보호막으로 창이나 칼이나 화살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부상되어 죽은 일이 없고 죽진 않았죠. 전쟁터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옛날에 전투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싸울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물맷돌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머리가 전리품이라 성경에는 머리를 딱 들고 그러면 골리앗은 눈이 부럽다 했겠죠. 거인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아주 그냥 전쟁터에서요. 그 싸움은 옛날에는 잔인해요. 그런 험악한 전쟁터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해서 달리고 담도 뛰어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은혜의 보호막이.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호막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엔 시험거리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사고 위험도 많고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은혜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은혜의 보호막같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이 주님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귀합니다. 주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의 보호막으로. 그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자기를 어겨 삼을 당해도 난 쌓일 필요가 없어. 안 쌓여. 주님이 지켜주신다니. 뭐 할 때까지?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는 날은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저 예수 구원,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이 돌아왔다. 그럼 뭡니까? 이제는 삶이 끝났구나. 천국에 가는 날이구나. 천국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천국행 이렇게 뭡니까? 뭘 타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국행으로 가면 되지 뭐. 그때는 KTX는 아닌 것 같아요. 비행기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 천만인이 둘러쓰는 거 있고 다윗은 또 어디예요?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시험에 들어갈 때,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여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보호가 특별히 더 필요해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뭐요? 지켜주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원수들이 굴복하고 원수들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인정한 날이 돌아오겠나이다. 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온 세상 시험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피하게 하시겠나이다. 은혜의 보호마로 덮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